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를 고친다는 말씀도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펑펑 쏟기조차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상상하시면서 통회하면서 우시기조차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진지하고 충실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진지하게 살펴보며 그로 인해 나를 얼매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기억과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어쩔 때는 그러한 결단이 허위로 꾸며져 있는 나 자신의 지금의 그럴듯한 모습을 버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 오히려 어설픈 내 자신의 그러한 진솔된 모습을 찾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축복과 오히려 진실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들 자신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서를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성경에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대형 스타죠. 아주 어떻게 볼까요?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가계는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서의 분량이 할애된 그런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도 이어지는 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좀 민망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의 집안에서도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 이후에 결국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분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민족이 망하는 그런 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한 가정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따르면 우리는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으로 품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가족의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입양된 우리가 옛날에 나의 옛 가족의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히 상처받고 거기에 묶여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우리가 문턱을 드나들 때 보면 저마다 각 가정마다 자신의 이 가족사를 다 통째로 교회를 들고 넘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고 깝깝해 보일 것 같죠. 그렇지만 그리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걸 풀어놓고 우리가 다 치유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내 발을 잡고 있는 족쇄들도 다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자신의 2, 3대 가계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날 이 삶에 이른 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담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깨지고 상하다니 우리 교회 와서 늘 치유하려고 난리인데 내적 치유도 받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상하고 금이 가 있고 깨지고 약하고 한계 있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히든 스토리들을 잔뜩 뒤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담아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그 특성이 있고 삶의 환경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못내 숨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자랑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바보예요. 그죠? 남들은 열심히 숨기려고 애써 숨기는 걸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약한 부분들이 어찌해서 나에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에게 있는 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렘브란트가 유명한 그림 탕자의 귀향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깨지고 상한 심령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않고 사진으로 봤지만, 근데 그 옆에는 이제 그 큰형이 있다면 아주 분노하고 아주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과 동생 사이에 누가 진실로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사실 늘 이 탕자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닐까 생각이 돼요. 늘 자신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 내어 보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의 진솔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또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한계에 자주 부딪힙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한계를 느끼면 아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이 한계, 이 리미테이션이라는 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운더리 또는 그 리미테이션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구별케 하는 기준입니다. 예. 즉, 자신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고 경계가 됩니다. 여러분, 온갖 요구 속에 둘러싸여서 막 헤매이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가운데 어쩌다 보면 이 한계, 기준이, 부분이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넘나들다 보면 사람이 아주 힘겹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미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자신의 한계를 아셨던 거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고 세례를 줘야 할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